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절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완전한 회복과 마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낮고 낮은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셨듯이 우리도 낮은 곳을 찾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곳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따뜻함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사 온전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예수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이 시간 우리를대표해서 이성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이제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엔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모두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가 행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꿈의 교회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는 미리 드렸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격리 아닌 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에 몸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서 이 시간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온라인 예배로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오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이지만 우리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탄주일이지 않습니까? 성탄주일인데 우리 뭐 같이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우리 옆에 혹시 가족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혼자 하니까 혼자 인사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세례식이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세례식을 거행할 수가 좀 없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 탁상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예정이시었는데 우리 내년으로 좀 미뤄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대면 예배로 아마 예배는 드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다음 날이죠. 첫째 주 주일은 신년 예배로 여러분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년 예배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까라는 기대감 속에 우리 새해의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오늘 묵상한 말씀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 말씀을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금 한번 새기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우리 다시 한 번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좀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저도 혼자 하려니까 조금 뻘쭘하긴 합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탄절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본 후에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이 지금 우리가 지켜온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지요. 게다가 성탄절의 기원은 여러분 더 놀랍습니다. 국어사전에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본디 태양의 신생을 축하하는 로마인의 동지제일이었음. 종교학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성탄절을 설명합니다. 로마의 농경신 제사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율 축제의 시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 선택되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절기인데 특별히 우상 숭배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날을 이름만 바꾸어서 성탄절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모든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탄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종종 성탄절은 우상을 향한 축제의 날이었으니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를 만나면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요 313년 로마의 폰티탄투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로마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축제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차용하며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이 우상 숭배로 해석을 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시도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성탄절을 이해하시라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듯이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가 여러분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고 모멸과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의미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과연 달라졌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 영광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강조하며만 했던 이유는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분명 그 이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절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날의 의미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꾸어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로마가 믿고 있었던 태양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더 쉽고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되어져서 이날을 성탄절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날을 지킨다고 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헛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한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다 좀 내려놓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적용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향하여 축제를 벌이던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산타나 선물이나 유흥이나 오락으로 여러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참된 의미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했었을 그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에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저자이고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의 글이기 때문에 누가의 글의 특징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오늘 말씀이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깊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그렇게 본문을 적용했었는데요. 누가의 글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기록된 내용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야기 이면에 또 다른 진리를 담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단어를 반복하여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중의적인 의미, 즉 뜻이 여러 개가 있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여서 글로 읽혀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마음에 염두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7절, 12절, 16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좀 대표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는 이 문장이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유에 뉘었다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럼 왜 읽겠습니까? 왜 누가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문장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수고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의 기록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12절이나 16절은 이 내용을 안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12절과 16절 말씀이 보이는데요. 제가 이 문장에서 이 구유에 뉘었다라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상하거나 어색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이지요.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전혀 어색하거나 뭐 하나 이상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요, 오히려 이것을 빼는 것이 문장을 더욱더 간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는요, 이 문장을 통하여서 단순히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책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가정에서 어른들의 입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성도들은요, 이야기가 가지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잘 아시지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하면 머릿속에 뭐가 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잠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 이 이야기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글이나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토끼는 자고 있고 거북이는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 즉 그림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감동이면 감동일수록 그 이야기와 연관되어진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림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그 그림 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좀 실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포대기에 쌓여 누운 아기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떤 통 속에 누워 있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어떤 통 안에 어떤 바구니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아기의 이미지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 이미지와 매칭되어지는 무언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지금 이 복음서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일반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미지가 여기서 떠오를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린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의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를 준비하고 이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바구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대기로 감쌌겠지요. 그리고 바구니가 크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박스 정도 됐겠지요. 그 안에 지금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미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갓난아기, 바구니, 그 안에 누가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중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를 초석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모든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죠. 즉, 누가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여러분 수요기도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목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지도자들을 여러분 목자로 묘사하는 이들이 아주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왕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목자와 왕, 여러분 이 둘은 솔직히 겉모습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왕과 목자는 신분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의 모습과 의미가 왕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목자와 그 목자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목자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제일 먼저 주님의 소식에 반응했다라고 이해하며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자에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더해져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까? 왕의 이미지이죠. 목자는 분명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하는 일에는 확실하게 왕의 업무로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천사들을 보았다고 기록해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굳이 이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쉬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의 이미지 중에서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자의 이야기는 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을 만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진정한 왕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금 찾아야 하는 그 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과 같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짓 왕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왕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겉모습으로는 목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목자처럼 낮아지고 비천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자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나신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태어나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목자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면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추가함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담긴 이면의 이야기를 찾아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하며 바라보라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는 마리아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었고 마음에 생각하였다라는 설명을 여러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직접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10개월 동안 여러분 그녀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별것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힘듦만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더 누렸다거나 하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무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셨으며 앞으로 놀라운 일을 예언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천사의 예언과 같은 모습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낙마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찾아온 이는 목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 모든 일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누가는 8일이 되었어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즉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지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예수라 부르지 않고 8일이 되어서야 부르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에 추론밖에 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서야 천사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서야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야기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완전한 헌신의 고백으로 이야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예수,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만 보게 되어지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알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탄생의 때부터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답을 혼자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조금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구매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라는 옛날 이야기로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를 보냄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서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당신은 시간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끌고 당신은 시간을 끌고 날 가운데 오셨네. 우리 높은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한 거리도 우리를 정한 주셨네.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시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눈으로 보여지는 탄생의 모습에는 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 이면에 이 위대한 진리를 가득 담아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참모습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그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식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은혜 속에 주님을 향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별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더 큰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니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함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